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 지고 상한 심령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도록 주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15장 찬양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 죄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죄악들과 새벽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의 탐욕의 모습을 이 순간 고백하며 애통할 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일본과 태국 선교사님들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복된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시고 예배의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의 말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세원 교수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믿음이 한 뼘씩 자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안 목사님과 홍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어려움 없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게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가능하면 전사님이 설교할 때는 어린이 친구들 화면 켜고 화면 앞으로 나타나 줄래요? 예선은 어디에 있나? 우리 지영이는 보이네요. 네, 예나는 어디에 있나? 네, 예준이 어디 있나요? 하민이는 학생부는 또 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도 학생부도 얼굴 보여주면 고맙겠어요. 네. 자, 유주, 유하는 어디 있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전사님 보는 것처럼 하면 똑바로 앉으세요. 그래서 친구들이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전사님 볼게요. 자, 듣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복습하고, 자,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다 작다? 말해보세요. 그렇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모세보다 크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사보다 모세보다 크시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돼도 뭐 하라고요? 유념하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걸 깊게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다투는 마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안식인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안식에도 들어간다고? 약속된 영원한 안식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세요. 잘못하다가는 안식에 못 들어가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그 이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힘들다고 버리거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거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똑똑똑 나 교회 다녔어요. 나 기도했어요.
나 성경 봤어요.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에서 문 딱 닫고 계실 수 있다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큰 대제사장 예수님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지? 왜 나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지?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잘 들어보세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성경책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써 있대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글로 써 있는 말씀이야. 볼 수 있는 말씀. 근데 말씀은 또 있어요. 뭐 하는 말씀이냐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전사님이 여러분 귀에 들려주죠? 이런 것도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말씀이래. 오, 그래서 말씀은 하나가 아니고 3개 정도 되는구나. 보는 말씀, 듣는 말씀, 역사하시는 예수님 말씀. 오,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 지금도 살아있대요.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옛날 책인데, 이거 옛날 말인데 지금은 소용없어. 이게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세요.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정말로 될 수 있다는 거야. 어머, 어떻게 안식에 못 들어가요? 말씀은 칼이야. 말씀은 칼이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씀이 칼이어가지고 칼과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말씀이 착착착착착착 잘라본대. 오,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착착착 잘라서 영혼, 육체 다 잘라보고 속에 있는 거짓된 죄들을 다 꺼내볼 수 있대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마음속으로 잠깐 생각한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것도 말씀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다 꺼내신대. 꺼내서 뭐 하시게요? 언제가 있냐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얘가요 죄를 이렇게 많이 저질렀어요 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었던 죄, 잊어버렸던 죄, 하나님 몰래 사람들 몰래 숨겨놨던 모든 죄, 그리고 내가 그런 죄를 지었나 하는 죄까지 몽창 다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보고 어떡하지? 저 죄 때문에 영원한 안식 천국에 못 들어가겠는데 하고 쩔쩔쩔쩔쩔 맨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예수님, 저 정말 저런 죄 졌어요. 하나님 저런 죄 졌지만 저는 착한 일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로 회개도 하고 정말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죄보다 착한 일이 많으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착한 사람이라 그러지. 나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이러면 예수님이 안 돼. 죄가 한 개만 있어도 안 돼. 치사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치사하게 죄가 딱 하나 있어도 안 된다 그러시지? 지금부터 전사님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왜 죄가 딱 한 개만 있어도 안 되는지. 자, 아주 시원한 우유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목장에서 따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깨끗하고 시원하고 달콤한 우유가 왔어요. 여기에 아주 뭐를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못된 사람이 세상에 독약을 뚝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봐. 유주유아는 이 우유 먹고 싶어요? 아주 조금 떨어뜨렸어. 예서야 아주 조금 뚝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유는 너무 맛있는데 독약을 요만큼 넣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먹어요. 이 우유는 독우유가 됐어요. 독우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는 이미 죄인이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올 수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누가 천국에 가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 다 지옥 가. 누구도 가지? 하나님도 가지. 전사님도 가고 장로님도 가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라서 다 지옥 가요. 그런데 안 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안 가지? 글쎄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 사람 옆에 딱 와. 함께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늘.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옆에 딱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얘가요 죄가 많아요. 근데요 내가요 얘 죄를 다 없앴어요.
얘는 나를 믿었어요. 내가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믿고요. 내가 대제사장인 것도 믿었어요. 하나님, 얘 죄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늘 함께 했던 사람은 심판 때에도 예수님이 딱 같이 가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우와, 이제 보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이 지어도 예수님 손을 잡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였군요. 착한 일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는 게 중요해? 예서야? 유주야? 유아야? 어떤 게? 예수님 손을 꼭 잡는 게 중요해. 어른들 중에서도 이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전도사님도 가끔 잊어버려. 아유, 오늘 성경 봐야지. 오늘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님 손을 꼭 잡았나?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 손을 꼭 잡는 건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내 맘대로 안 하겠어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거. 전도사님, 저는요 다른 애들보다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그거 예수님이 주신 거야. 전사님, 저는요 다른 애보다 몸이 약한 것 같아요. 그거 예수님이 주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꼭 붙어있는 건 예수님하고 언제나 함께하는 거야. 전도사님은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까지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다가 수요일, 목요일은 막 흔들려. 친구들은 어때요? 그러다 다시 금요일날 정신 차려. 아니지, 예수님 생각해야지. 친구들,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랑 똑같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배고픔, 속상함, 아픔 이런 거 다 겪으셨어. 그래서 너무 배도 고프시고 너무 졸리기도 하고 피곤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죽음의 고통도 맛보셨어.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고 죽음의 고통이 있고 막 화가 났을 때 죄를 짓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분이야. 우리처럼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아팠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욕을 했는데도 죄를 짓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배고플 때 얼마나 힘든지 몸이 아플 때 얼마나 힘든지 다 아셔. 왜? 예수님도 해봤으니까요. 오빠랑 싸우면 힘든 거 다 예수님이 다 봤으니까. 그런데 죄가 없으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자꾸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딱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말씀의 칼로 우리의 죄를 딱 지적을 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죄를 안 지었으니까 정말 잘 도와주셔. 점점 예수님을 찾을수록 죄가 점점 작아져서 쬐끔해져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예수님 닮아가는 거는 정말 예수님을 많이 찾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 손을 꼭 잡는 거야. 우리 친구들 자기 손 이렇게 잡아봐봐. 예수님 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 예수야 이렇게 해보세요. 전사님 다 보여. 됐어? 됐어. 이게 중요해. 정말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회개 기도하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마음으로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세요. 사랑함으로 전도하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런 거 다 중요해. 이런 거 다 해야 돼. 근데 이거 왜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손 꼭 잡으려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하고 찬송 보고 성경 보면서 예수님 생각은 또 안 해요. 맨날 자기 생각만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해줬는지는 생각 잘 안 해.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해. 우리 친구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성경 볼 때 무슨 생각으로 성경 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봐요? 아니면 엄마가 보라니까 하고 봐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 손을 꼭 잡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목사님이 예수님 손을 꼭 잡으세요. 끝났네. 예수님 손을 꼭 잡으세요.
예수님 손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놓치면 안 돼요. 어쩔 때는 예수님 손 잡는 게 철봉에 매달리는 것처럼 힘들 수 있어요. 철봉에 매달리면 부들부들 떨리잖아. 어떨 땐 그럴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붙잡을 거야. 이렇게 하면 놓쳐.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게 해요? 엉덩이를 탁 잡아줘. 내가 잡아줄게. 이러고. 이 친구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히브리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말까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손을 놓지 않으려고 꼭 잡으세요. 예수님을 자꾸 부르세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손을 꼭 잡으라고. 우리 예수님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기도는 또 마음,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말씀이 우리 죄를 다 꺼내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죄가 다 드러나도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실 걸 믿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놓치고 싶지 않아요. 언제나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던 말씀하던 찬송하던 정말로 주님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상반기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전화신방 했었는데 전화신방 하면서 또 하반기 기도 제목들 또 말씀 주셔서 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카톡방에 이번 주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고 하반기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 믿고 열심히 한번 기도하는 하반기 되길 바랍니다. 매일 저녁마다 화수목 저녁마다 우리 성경 읽기 도서관 지금 계속 열리고 있는데 매 시간이 아주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씀에 여러분 가급신 분들 오셔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권고죠. 이번 주 이제 금토일 3일 이제 우리 전교인 대상으로 하는 말씀 집회가 열립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국제신학대학원의 장세훈 교수님, 우리 구약학 선지서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모시기 어려운 교수님 모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요일 날은 저녁 8시, 토요일 날 오후 2시, 주일 날 낮 12시 예배 시간에 이렇게 3번 말씀 집회가 열립니다. 금요일 날 몇 시라고요? 8시. 이번 주 금요일 8시. 토요일 날은 낮 2시. 주일 날 12시. 꼭 기억하셨다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현장에 오셔도 되는데 좌석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오시면 되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시더라도 또 같이 초청하실 분들은 온라인이니까 좀 주소를 전달하셔서 많이 이렇게 참석하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간에 맞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서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텐데 늦지 마시고 미리 좀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누도록 여러분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송 이번 주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길죠. 또 외워보지 않은 그런 말씀이고 익숙하지 않은 말씀일 텐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시작. 아들이면서도 많으신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 외우셔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집중해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암송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에 익숙해져야 외워집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학생부, 청년부, 어린이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딱딱 조금 끊어서 외워보시면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게 되셨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한번 눈 감고 연습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서 한번 해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준비되셨죠?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체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대제사장의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 나눌 텐데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약 3분의 1 정도 지나는 시점이죠. 잠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죠?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면에서 최고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라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이 최고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화면에서 비교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최고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 이게 2장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대제사장이라는 얘기 나오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여호수아와 아론의 그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차원이 다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7장까지 우리 계속 이 대제사장 얘기를 할 거예요. 신실하고 자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 제물 삼아서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게 8장부터 10장까지 구약의 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뛰어나신 예수님, 최고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이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내하라라는 게 마지막 13장까지의 결론의 권면 말씀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히브리서가 지금 이러한 순서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 책을 읽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5장은 어떤 이야기 안에 있다고요?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 그래서 지난 시간 계속 이 대제사장 얘기를 했고 오늘 나는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볼 텐데 1장 시작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10절에서도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와요. 대제사장이 처음과 끝으로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도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딱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한가 하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최초의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레위 지파하고 아론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러면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지? 이런 의문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목사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아마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살아있는 말씀이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제사장의 조건이에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자리예요. 대표라고 해서 어깨 힘주고 뻐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자리가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은 당연히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 가운데 선택되었던 사람이 이 선택되다라고 한 말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대제사장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처럼 하고 싶다고 다 나요 손 들고 나온다고 이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4절 계속 보면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 아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대제사장을 자원하거나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선출하지 않고 임명하지 않냐는 것이죠. 자원하는 사람, 또 이렇게 여러 사람 중에서 뽑으면 능력 있는 사람 뽑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그래도 조건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뽑힐 수 있는데 아론의 자손으로 정해놓으면 그 자손 중에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무능하고 좀 모자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임명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딱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1절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하는 책무는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 이게 대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거죠.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속한 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일이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자격, 조건,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것, 이 생명을 주는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고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섰구나.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마음, 자격 없음에도 세워주심을 기억하는 겸손한 자리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그러면서 겸손으로 섬기는 순종이 필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자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 자리만 부르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도된 것, 하나님의 백성된 것,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을 따져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뭐라고 부르죠? 성도님 하고 부르죠. 이 성도라고 부를 때 이 성도라는 말 안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서로 성도라고 부를 때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성도지라고 들을 때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내 자격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들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구원 받았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너무 쉽게 많이 경험되고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자격 없이 불러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자리인데 그냥 내가 참석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 혹시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자주 이 은혜를 잊고 살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말씀을 전하러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이 자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 내가 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을 쳐도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먼저 알게 되었을까? 송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실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같은 마음으로 임하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존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억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이 말하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두 번째 조건은 2절이에요. 2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표현이 좀 그렇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이 무슨 학벌이 떨어지고 지적 능력이 모자란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잠시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죄를 짓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백성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백성,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하게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용납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그럽게 대하다는 말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가 있죠. 백성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그래, 너가 좀 부족하지 하고 이해하고 그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의 죄가 있어서 정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으려고 대제사장이 나왔는데 대제사장이 그 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너는 무슨 그럴 죄 써?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안 돼 하고 쫓아낸다면 아니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계속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할지라도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다 죽게 돼 있어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불완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완전한 이 반복되는 제사를 보면서 대제사장이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언젠간 오시겠구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제사장의 자리.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세우신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이러한 그 대제사장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메시아 대제사장, 참된 영원한 제사장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게 5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5절 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대제사장의 첫 번째 자격이 뭐라고요? 임명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지만 자기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명하신 분, 말씀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나왔었죠. 설명 들었었죠. 예, 기억 못하시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 나왔어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예언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대제사장 조건이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임명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조건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구약의 다른 구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 가운데 택한 제사장인데 불완전해서 반복해야 하는 아론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랐다,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아마 몇 주 후에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5절, 6절 두 말씀은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킨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차원이 다른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게 4장 14절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똑같이 지금 충족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설명이 바로 5절, 6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슷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구약에 기반을 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슈였을 거예요. 대제사장의 조건을 갖춘다는 게. 그래서 이런 설명을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감동이 되었을 텐데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린 사람도 아니고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도 아니죠. 이게 중요한 교리다라는 것은 알겠고 예수님 그런가 보다, 그런 분이시구나라고는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한테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든 이 삶에는 무슨 유익이 있는지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이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게 이렇게 크게 매칭이 안 됐다라고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어려운 현실하고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조건을 갖추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 한 것 같은데 그런가 보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뭐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대충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두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하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물론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 혹시라도 지금까지 잠깐 졸았다거나 딴 생각을 하셨다거나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듣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 설명드리는 7절, 9절 말씀은 정신 바짝 차리고 요거만은 반드시 듣고 가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라요. 아까 이 두 번째 대제사장의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자신도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이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니 하나님이겠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간구와 소원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죠. 사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에서 아주 절실하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우선 딱 떠오르는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장면일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을 앞둔 육체적 극심한 고통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알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자기를 그 죽음의 고통, 버림받을 그 두려움에서 능히 구원해 주실 이에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하옵소서라고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사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황상으로 이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는데 여러분 눈물 한 방울 안 나왔겠어요? 이미 통곡을 하실 수도 있고 실제 눈물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엄청나게 우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최고의 그 위기 상황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극도의 고난과 극도의 그 두려움을 앞두고 죽음 앞에서 아주 지극히 인간다운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십자가뿐입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말씀 7절은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계시는 살아생전에 지나는 모든 삶과 가정이 다 이런 고난의 연속이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린 순간들이었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에게 배척당하셨어요.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반대파들에게 아주 지독하게 시달렸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정말 그 예수님에게 그 능력에 비하면 정말 가짜는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위협할 때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부글부글 끓어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참는 분노라는 게, 그 분노를 참는다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었던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죠. 가룟 유다에게 당한 배신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막 저주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짧은 순간 눈이 탁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눈 마주칠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극심한 그런 배신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그 자체 모든 순간 과정이 다 고난이었고 눈물의 기도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보니까 후반부를 계속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원뜻은 경외하다는 높이고 존중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고통과 고난과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여기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마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믿음과 그 순종, 예수님의 그 경외함을 보고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8절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죠. 아들이면서도 그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도 없으셨잖아요. 능력도 있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또 뭘 또 배우냐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예수님이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아시는 분이. 이 배우다라고 하는 말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순종으로 다 겪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순종을 겪는 그 경험으로, 그 순종 과정으로, 그 온갖 고난을 받는 그 과정으로 믿음을 배우셨다. 순종을 배우셨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온갖 고난을 다 순종으로 겪어내셨는데 그 과정을 점진적으로 하나씩 다 밟아가서 결국에는 구절에 있는 대로 온전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기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그 인격이 어린아이의 인격에서 청년기의 인격, 또 장성한 어린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다 그 과정을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겪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갈등과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다 순종으로 이겨나가시고 밟아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냐? 마지막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순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완성하게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그만하자, 그냥 바로 그냥 마지막으로 가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거는 빼, 이거는 안 해도 돼,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하나를 다 겪어서 그 순종을 직접 이겨내시고 순종을 배우시고 구원의 과정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냐 하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순종의 모든 과정을 겪어낸 것이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 모든 과정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사는 자체가 고단하고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악함이 득세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대로 살다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 악한 죄의 유혹과 공격, 그 심판의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눈물과 기도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참 고단하시죠?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까지 믿어야 하니 더 힘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갈등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잘 안 고쳐지는 나쁜 습관들, 유혹들의 게으름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죠.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신앙적인 갈등도 있고 갈증도 있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우리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몸소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그 괴로움에 지고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의지할 것 찾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결국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이죠.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일인데 우리가 그 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리는 그 죄에 눌려서 우리가 그 죄에서 늘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안 되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죄책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 우울하게 되어서 아유 주님 하나님하고 신앙생활 자체가 늘 부정적이고 우울한 가운데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것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제와 다른 오늘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계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데리고 나가시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아래로 눈을 내리깔고 내 뒤를 자꾸 돌아보며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순종함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독자들은 정말 아주 절박한 유혹과 그 핍박, 박해, 생명의 위협 앞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이 받을 고통, 그 박해는 예수라는 이름을 믿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협받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네, 세상은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 예수 믿는 것하고 지금의 예수 믿는 것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예수 믿는 것에 교회에 대하여 우호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라는 이름이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교예요. 지금이나 앞으로 당할 위협 앞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대안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믿음의 선배로 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또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한 주간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전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어요. 그 주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게요. 407장 우리 찬송합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언제나 주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로 같이 오사 언제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려운 것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라요.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이겨나가는 삶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으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가 나만 바라보고 예수 외에 다른 것 바라보며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하고 무식하고 미혹된 잘못된 길로 가는 나를 붙잡으시고 용서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이겨가고 배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 하나님 순종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름 주님, 우리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궁 글쎄요 정결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과정을 겪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순종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배워가 나가셔서 주님, 우리가 그 장을 주님과 함께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껏 내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충성된 모습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을 하나님의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님, 이 받은 말씀들이 하나님 이 마음에서 심어지게 하시고 이 받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이 한 주간 또한 살아내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설령 박해를 받았지만 그 예수라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기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그 예수를 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를 우리가 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굳게 붙잡고 진리의 길에 설 때까지 이 길을 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로 성도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나가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지체들,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공동체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텐데 우리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잊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더 기도하고 이 말씀 집회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다음 교회 공동체로 함께 불러주시고 주님 은혜를 우리 하셨사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성도라고 부르고 이 성도 안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생명일로 이끌어주실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은 자로서 우리가 든든히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다음 공동체에도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늘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청년부 학생부 연예인들, 하나님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그 이름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박해를 받을지라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 그 이름 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라는 이름이 생명의 이름, 예수가 그 어려운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정도 신경을 써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소서.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생명이 있는 날이게 해주십시오.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예수의 손을 잡고 해결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가문과 감정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나가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집회를 놓고 주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에 쏟아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깊게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되시옵소서. 우리 신령들이 말씀을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가서 이 말씀을 기도하고 사모하는 이 시간들이 주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고집스럽고 완고한 우리를 주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삼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 늘 겸손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또한 다음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나누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다음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다 하시고 아들이면서 순종을 이루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신앙생활 모든 삶 가운데서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다음 공동체 모든 성도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길이고 그 어려움조차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겪으시고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 다음 세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집회를 준비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사오니 지금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낼 힘 가지고 우리가 나누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성도들이 있고 넘어야 될 고난 과정들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이 있사온데 주께서 그 모든 과정 중에서 믿음을 이루어 가시고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그 모든 과정을 주와 함께 겪어내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땅과 조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잠깐 교제하실까요? 오늘 얼굴들 좀 봅시다.